오늘 읽는 이 4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착공하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결국 큰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경위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대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적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요. 그리고 여기 7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되는 마지막까지 소개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이 왕을 설득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 하는 그런 정도로 가진 방해를 다 하게 된 그런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이것이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방해가 돼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대적자들의 방해가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대적자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처음에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가 함께 돕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던 왕이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소위 3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빈자리에 다른 족속들을 그곳에 섞어버려가지고 그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 정책을 그들이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서 우상들을 거기에 들여오게 돼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땅이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그런 땅으로 변모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본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의 족속들이 섞여서 출생한 그런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있어서도 혼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지만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럼 또 우상만 섬기느냐? 그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적인 그런 종교 형태를 취했던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돕겠다 하고 들어와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은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그 종교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 이러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세요. 4절, 5절, 6절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바뀌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도 또 역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이제 그들의 방해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노출하는데 지도자들, 관리자들을 돈으로 사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소위 뇌물 수수하는 것이죠.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일들이 좀 더디게 되도록 이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시간을 끌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호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소문을 통해서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논리는 뭐냐? 이곳이 만약에 그들이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고 그들이 마침내 성곽이 지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왕과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왕이 어떤 것들도 왕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다스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왕의 나라에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를 이렇게 호소문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었던 왕이 그래. 옛날에 과거에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했다가는 그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게 하겠구나. 그래. 잘 이해하겠다. 그러면서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일들을 중단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23절 중간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그들이 벅찬 가슴으로 또 한편으로는 슬픔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는데 이 일이 진행돼서 얼마 되지 않자 벌써 대적자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대적자들은 요동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반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들을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서 그 일을 방해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뇌물로 수수해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도 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 시작될 때 평상시는 생기지 않았던 일들이 이곳저곳에 생겨나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좋은 일로 일을 시작하는데 뭐 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일 하지 않을 때는 나설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조직적인 반대의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것이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자 할 때마다 이 일들은 항상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마음을 꺾어버려요. 아유 이게 안 되지. 그렇지 뭐 이게 쉽게 되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그것에 분명히 맞는 것이라면 이런저런 방해물들이 생기게 될 때 그런 방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악한 자도 더 악한 일들을 꾸며대면서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힘들게 해서 이 일들을 스스로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그런 반대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방해를 펼치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잘 분별했죠. 너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해서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편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 이 일들을 도우면 이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좀 편리하게 쉽게 이 일들이 되도록 우리가 해줄 테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편하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병들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어려움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 안 되겠다, 못하겠다 주저앉기 쉬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힘을 모아서 극복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이러한 일들이 따라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고 편의하고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에 이러한 자세를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떠하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될지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지 권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돕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낙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또 때로는 공개적으로 그 일들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방해하게 됨을 저희가 배웁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그런 대적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 주께 좋은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관히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